여름 주님의 기로라 오늘의 내리시면 오늘의 내리네 정령의 내렸네 오늘의 내름 씻으며 정령의 내렸네 정무정대의 아우사 오늘의 시작네 정무정당의 공부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저도 정당들이 공부 제시기 원하네 행복한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행복하는 비곳에 한없이 그러다 한없이 그러다 한없이 그러다 행복하는 비곳에 한없이 그러다 나의 하신 비고리 사랑하노네 살동을 받는 사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을 받는 사람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너정 노래로 나의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의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존재함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님이라 주님의 보내주신 오락하신 바라신 의지하주 없도다 예수를 숨기는 아주 하는 내 또한 예수 예수 이란 예수 이름 더욱더 우리의 주님이라 지혜의 그리일체 너를 믿는 나의 마음 내의 피에 적시네 예수의 숨기는 감정 하는 데 떠난 또한 예수 예수 이란 예수 이름 더욱더 우주의 불을 위하여 죄악과 처벌이네 아니가 부영대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의 숨기는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예수 예수 믿는 곳에 다른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예수 예수 믿는 곳에 다른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물을 예수 위하여 지리게 그리듯이 허락하신 바다시니 의심하기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모두 예수 위하여 지리게 그리듯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모두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되 아비가 부영제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모두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모두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많은 것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좋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어르신 오늘 잘 오셨는데 이런 교회 처음 들어와 봤죠. 제가 생각하는데 내가 20년 전에 배를 타다가 20여 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3층에 들어있는 건물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옛날에 큰 교회만 다니다가 천정도 낮고 이런 교회 들어가니까 이게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혹시 이제 어르신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올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 찬송을 하는데 어제 한 140명, 이제 한 100명 가까이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송했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는 지금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하고 사뭇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도 입을 벙긋벙긋 따라서 하시는데 기왕이면은 큰 소리로 소리 질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래방에 왔다 생각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 가사를 읽으면서 곡조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니까 그런 개념으로 힘차게 찬송 10분만 하십시다요. 네. 예수 사랑하시는 모든 거짓말을 세 우리들은 영원한 예수 곳에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영원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전을 나를 사랑하신
시간에 주보 뒤편에 선들의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리중에 소속된 교회로서 대한주의 시설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8년 11년 15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선돌의 신조를 흠양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또 한마디 뱉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이게 진짜 저와 똑같은 생각, 사상을 가진 분을 딱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오늘 처음 그 길을 가셔서 모시고 왔는데 이쁘지요? 반갑고 고맙지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일어서세요. 찬송 한 곡 부르고 축원할 때까지 서서 한번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이 70, 80, 90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선들교회 설립일이 9월 23일이고 9월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인 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또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2025년 36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요 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음열영광을 들으려서 안유의 주를 찬양하시 찬양 하루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는 못 잊을지라 못 잊을 때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하루의 너를 찬양 하루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오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하루의 주 찬양 주 있는 전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하루의 주 찬양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혜금 사모, 권혜금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까지 주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 아버지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정말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옴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그 잘못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많은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곳곳에서 모인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그들을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기쁜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저희들이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중심과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예배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많은 악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아버지 강함은 광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아버지여 우리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아버지여 그곳에서 차가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예배 드릴 때 덥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모든 아버지와 목사님과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그를 본받아 저희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곳에서 들으지 못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건세들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아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그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자유가 풍성하며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눈들을 가는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백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대신 사람의 오냐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즘에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바가, 처음에 이제 내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지면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음성만 차량에서 차량 운행하는 화면을 틀어놓고 그냥 고정되어져 있으면은 이게 뭔가 막막한 분위기가 되는데, 차량 운행하는 사진을 들어놓고 거기에 우리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보기도 대하기도 쉽고 오히려 우리 찬송이 이제 화음이 들려지면서 잘 들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녘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어제 우리 김모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이,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승만 표지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에 오른쪽 모퉁이에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 기념관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대문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 요즘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애국 우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곧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말이 있어서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3년여 동안 하와이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날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입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은 아들 이인수가 곁에 앉으면 더듬더듬 말을 건네곤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북 통일을 하려는 이가 있나? 하고 물으면 이인수는 의뢰 생각해둔 답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소원이니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그까지 생각만 해서 뭐해?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또 누가 나서서 해야 하잖아?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게야 라고 말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하며 아들 이인수 씨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유언처럼 이 나라 민족이 다시는 사상에나 경제에나 종의몽해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과 또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오늘 대한민국이 지난 80년 동안 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 그것을 계산해 보면 4,900년, 5,000년만 역사 속에서 5년 7개월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83년도부터 한 5년 정도를 동남아시아는 거의 다 가봤는데 그때에 다니면서 우리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던 대한민국, 한국, 그 한국을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의 그 눈망울과 그 마음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지난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서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고백을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자신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이 밤 12시 되면 통닭을 시켜 먹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해지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나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24시간 전화 한 통하면 20분, 30분, 1시간 이내에 무엇이든지 배달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서 인터넷에서나 매스컴에서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그 워딩을 접할 때 그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상황을 나보다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겠지라고 인식하면서 저도 입을 열면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흥 하고 지나가는 말로 듣고 넘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부 이승만의 유언 자유하라 라고 하는 첫째 대지를 갈랐습니다. 1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자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를 이어서 나오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부처가 먼저 이 세상에 왔고 그 500년 후에 예수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종교의 정통성을 주장을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인들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약 성경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 예수님만의 시대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대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기독교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 이렇게 분할해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서 계속 가르치고 전해도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 이웃 나라들의 온갖 그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다 못해서 이제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시달타가 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 모세오경에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일 뿐이고 죄를 정죄해서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만 할 뿐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필요로 하는 제물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 구원의 내용을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자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선돌들에게 굳세게 서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멍에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의 법에서 해방해서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 어디서 자유롭게 됐느냐?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6가지를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해방했다고 로마서 7장 6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 대속의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는 우리가 행하고 실천한 결과가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를 짓게 하는 이는 사탄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가 그 사탄 마귀 귀신인데, 죄에서 해방했다. 죄 짓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죄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순간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나 죄 안 졌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인이 되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그 죄가 먼저냐 죄인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부욕해 하는 것을 시편 82편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동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것이 죄와 사망과 그 율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결과, 그 죄의 값의 결과가 가난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 가난이 어디만큼 왔는가 집도 절도 싹 사라져버리고 나라도 민족도 다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살았습니다. 1985년 5월 달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것이 70년경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건국을 했고 지금 세계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의 핵심이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세계 준비은행, 연방, 이 금융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작에 의하여서 어떤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IMF를 맞았던 것도 그들의 그러한 조작에 의하여서 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하여서 왜? 그 권력 앞에 이 나라 정부 대통령 김영삼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봐. 그러면 이렇게 제재하고 저렇게 제재하니까 나라의 외환에 싹 바닥이 나버리는 바람에 그 IMF가 왔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이번에 아판에 가서 대담을 정상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우파 소식통을 통해서는 완전히 농락당했다. 완전히 배웅도 받지 못하면서 트럼프가 화가 나서 완전 노발대발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가짜로 성공적이다, 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IMF보다도 더 깊.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417명인가 되는 불법 체류자를 구속을 했는데 300명이 한국 사람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이 트럼프 이재명 그 협상에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한국을 제재하는 상황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300명의 체포된 것들은 뭐냐면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LG든지 현대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출장 비자를 낼 때 그 법적인 요건을 딱딱 맞추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거의 여행 비자라든지 방문 비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가지고 잠깐 일 보고 오고 이런 식들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싹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봐주지 않겠다.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라라고 하는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섯 번째 질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0재앙의 네 번째까지 재앙까지 묵상을 했는데 이 재앙과 질병 이것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에서는 분명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혈액암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치유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도 겪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런 가운데서 종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김무 어르신을 진짜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저주를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권한을 다 부여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을 주셨지만 단 하나 경계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가난이고 질병이고 저주고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의 원인, 가난의 원인, 질병의 원인,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유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 발편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돈도 많아서 좋은 옷 입고 피부관리 잘해서 삐까번쩍 빛도 나요. 공부를 잘해서 박사 학위도 따고 막 교수님 존경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머리, 지식, 혼, 정신이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육체가 살았고 정신이 살았고 영이 살은 사람을 산자라고 하는데, 그 영이 살은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야 믿지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영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귀신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이상한 교단이 만들어지고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지혜로워지고 사탄 마귀 귀신이 임하면 미련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히면은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 선한 일을 하나 성령의 사람이네 악한 일을 하네 마귀의 사람이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연기가 날아가는 것, 구름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다른 환경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멘 하세요 말 안 해도 절로 나오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다가 땡땡아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해금아 나오라, 태영아 나오라, 성령아 나오라, 정난아 나오라, 무호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4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 나왔는데 그 배로 똘똘 동여 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풀어서 자유롭게 해서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이제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64회 나옵니다. 64회 나오는데 그 첫째가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한번 64개 구절이 있지만 그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2절 한번 읽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에서 계속 종 자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법은 그 무언가에 의한 원인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6년 이상을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6년 동안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자유롭게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만유 속에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7년 6년 만에 한번 7년 만에 되면 또 그 회복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70년째가 되면 또 그런 그 법이 있고 그와 같이 해서 영원한 소유, 영원한 종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내가 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죄인 된 사람,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다음 고린도후서 바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 입술로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소리가 나가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방대한 것이지만 압축해서 말하면 성경, 또 더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 것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서 무슨 인격적인 그냥 귀신의 존재, 무슨 형상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적용하고 하는 것이 물고기가 어항 속에 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 이 우주 공간이 곧 하나님 자체이다.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성전을 짓고서 표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 지구가 발등상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형상과 무슨 환경과 형상, 현상, 무슨 일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무슨 어떤 천사가 하나가 쑥 날라 들어오는 이런 개념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영을 표현할 때는 바람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름같이 임한다, 안개같이 임한다, 이슬같이 임한다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깨달음 속에, 지식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한 성도의 도리. 우리 김무 어르신이 우리 반찬 갖다 준다고 어제 가는 길에 마트 좀 잠깐 들리자 그러는 거예요. 마트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절대 거저 먹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나눠 먹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이 참 순수한 착한 심정이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자유를 누린 도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노릇하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이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내 맘이야, 내 자유야, 네가 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성령님의 법 아래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압축하여서 613개의 계명,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서 10계명, 10계명, 10계명이 지금도 우리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2가지 계명으로 그것을 압축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 율법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서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불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가서 찾아 읽어보도록 하시고,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아멘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김모 어르신, 우리 선돌교회 첫 예배 함께 동참하면서 말씀을 받아싸우니 말씀, 진리가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시 전에 예배를 마치려고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자꾸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돌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꽂힌 2025년 36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거룩한 삶과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주일이 되고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9월 21일 셋째 주일 선돌교회 설립 9주년 기념주일에 주민초청 LA 양념갈비 파티를 전과 같이 1층 로비에서 굽고 테라스에 테이블을 펴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NI 테이블 한 3개만 빌려가지고 와서 쓰고 갖다 놓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라스에 두 개, 3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숯불을 피든가 하여튼 연구해서 이제 폼 나게 또 고기 먹는 사람 그냥 구워서 조금 주고 해서 막 그냥 시식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박정재 선교사의 소식은 3년 만에 개척한 교회들을 연합으로 중고등학생 캠프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자유 찬송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늘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은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너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늘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 아멘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이와 같이 2025년 36째 주일 예배 선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심을 믿고 또 복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되어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구별로 11조를 구별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각종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셨다, 주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오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아멘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모든 환경 영광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첫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모든 분야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권사님의 삶의 사역에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모시는 우리 어머니 장문주 모친 그 심령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모습이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